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유의 은사,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언의 은사 못지아니하게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 중에 예언과 신유의 은사는 많은 분들이 많이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의존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많이들 의존을 많이 하지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죠. 잘 모를 때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은사자들, 그러니까 신유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게 의존하게 되고 찾게 돼요. 그런데 무슨 점쟁이 무당이 찾아다닌 것처럼 용하다라고 그러죠. 표현이 좀 용하다 하면은 이 기도원도 가보고 저 기도원도 찾아가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몸이 약하니까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은 때였으니까 잘 모르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이리저리.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일단은 몸이 아프니까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가요.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 평생에 자기가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정죄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이 절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인간의 평범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평범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저도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딱 극단적으로 나쁘다,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죠. 왜냐 그러면 아직 어떤 깨달음이란가요? 깨우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아직 이제 없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왜 그런 데를 찾아다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똑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르니까 성향이. 그리고 어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이해의 어떤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그건 본인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권면한 내 자신도 뭔가가 몸이 약해진다면, 건강이 약해진다면 이런 신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네, 충분히. 왜?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오늘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구약에서의 그 신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유를 좀 배우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신유. 구약에서 신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가 좀 있어요. 첫째는 히브리어로 아룩이란 단어거든요. 아룩. 이거는 건강을 회복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병이 점점 나아지다라는 뜻에서 아루카라는 뜻을 썼어요. 아루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말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말페. 그러니까 신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페. 마페가 아니고요. 말페입니다. 치유와 고침. 에레미야 14장 19절. 그리고 온기를 회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라파. 여호와 라파는 들어봤죠? 라파.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치유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치료라는 단어를 좀 쓰죠. 그리고 이 라파는 치료하다, 그리고 상처를 고치다. 창세기 22장 17절과 욥기 5장 18절.
그리고 치료받다. 레위기 13장 37절, 이사야 64장 5절. 이렇게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치유하다를 아르카, 말페, 그리고 라파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게 세 가지 단어마다 약간의 뜻이 좀 있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거를 하나로 뭉치면 뭐예요? 예, 신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회복, 고침 이런 것이 되겠죠.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이 신유를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신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또 했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은 헬라어니까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아오마이. 무슨 자음 모음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이아오마이. 이거는 병을 고치다. 그리고 치료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조. 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하지 않게 지키다. 소조. 그리고 구제하다. 그 사람을 구제시키는 거죠. 그 아픔에서. 그러니까 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 이게 다양해요, 단어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치료 그러면 되는데 그 의미들이 각각 다르게 있어요. 담겨져 있는 게. 테라피오, 병자를 돌보다. 같은 맥락으로 치료하다, 고치다, 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유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많이 프로테즈로 본다면 100이라고 하는 한 프로테즈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 중에서 거의 80%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치료, 신유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80%가. 그리고 나머지 20%는 하나님의 나라. 참 묘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종말. 이거거든요. 참 묘하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시면서 그 프로테즈가 거의 80%가 신유 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목적이 신유 쪽에 있냐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했던 것은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 20%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억울해요. 90%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90%가 신유에 있는 거예요. 80%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20%. 예, 죄송합니다. 20%가. 그럼 그 20%를 가지고 3년 동안에 너무 짧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런데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었다. 근데 결국은 보세요. 그 20%가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20%가. 저와 여러분들 그 20%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20%의 말씀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대단하죠. 씨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자라는 거죠. 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는 거죠. 자라고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뭘 줍니까? 쉼을 주잖아요. 그늘, 안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파워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러면 80%는 뭐냐는 거예요. 그 20%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이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를 해방시키는 사람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힘과 정치적인 힘은 뭐예요? 왕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단순히 뭐예요? 그냥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출신의 청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방인으로 보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들을 우리는 이단으로 보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방입니까? 우리는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단이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유대인하고 좀 친숙해 보이잖아요. 같은 신앙의 뿌리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여호와 야훼를 믿어요. 그 외에는 구원도 없고 그 외에는 우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에요. 유대인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왕도 메시아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가 초자연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전부 다 물 위를 걷는 것,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일반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 바로 신유예요. 그러니까 80%는 뭐냐? 다가가기 위해서 주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방법. 예, 접촉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유를 치유사역이라고 그러죠. 치유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치유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다르죠. 오늘날의 치유사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뭔가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받은 것 같은데 위로가 아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부담을 주고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없는 것 같으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그런 걸 느껴요. 감사헌금, 막 특별헌금하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부담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담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사역에서 그런 것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담을 주질 않았어요. 차라리 부담을 줬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까요? 몰려들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게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격과 어떤 그분에게 나타나는 어떤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 꼭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예수님 주변에 따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어서리티, 권세가 있었다고 말해요. 권세. 말의 권세죠. 말의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레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10가지 경우와 개인적으로 고치신 27가지 경우의 신유의 기적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예수의 사역은 귀신 들린 자, 질병, 사고, 심지어 죽음 등 다양한 인간의 질병을 고치셨다. 예수는 치유를 통해 자발적이며 그리고 신실하게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을 계시했다라고 이 신학자 레슬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레실러라는 이 신학자가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런 사건과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포괄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 제가 거기 1, 2, 3, 4 쭉 해놨죠. 번호. 네.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눈먼 소경. 두 소경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에 눈먼 두 소경이 나와요.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게 마태복음 9장 32절 그리고 33절. 기머거리, 그러니까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이제 지금 개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잘 지금 적고 있나요? 그리고 가부의 아들.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살렸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등이 굽어진 여인을 고쳤어요. 등이 굽어진 여인은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예.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6번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7번.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 예, 그리고 고창병 든 사람. 고창병이 뭡니까? 등창이라고 그러지. 그거구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예. 그리고 8번에 10명의 그 문둥병자. 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그리고 9번 대제사장의 하인의 기. 대제사장의 하인의 기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 그리고 10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그리고 11번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12번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그리고 13번에 나사로의 죽음. 예,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이죠. 그리고 14번에 가버나움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그리고 15번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16번에 눈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아까 비슷하죠. 마태복음 12장 22절 23장 누가복음 11장 14절. 이거 꽤 많네. 그냥 성경 구절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어요. 17번에. 그리고 18번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
그리고 19번에는 한센병자. 성경 구절이 좀 각각 다른데 사복음서 막 그 요한 공간복음서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20절에는 베드로의 장모. 21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22번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23번에는 혈류증 여인. 24번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를 살리셨어요. 25번에 해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고요. 26번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27번에 소경 바디메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개인과 그리고 또는 그 여러 단체들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신유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이고요. 지금 그 차가 몇 시 있다 그랬죠? 3시 20분짜리. 빨리 끝낼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유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지금 신유의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은사자들. 근데 특별히 그 은사자들에게만 어떤 한정되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도에 달려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래서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면 주시겠죠. 예. 근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예. 준비되면 주실 거예요. 예. 준비되면 줘요. 제가 여러분 은사자 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입니까? 그럼 내가 손 얹으면 나을까요? 아멘. 겁나 부담되네. 제가 그때 얘기했던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기도 요청을 하면 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해줘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해요. 하면은 참 놀랍게도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놀랍게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놀랍게도 역사를 해요. 근데 제가 절제할 뿐이죠. 제가 안 해요, 잘. 왜요? 아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왜 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참 놀라워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를 고쳤어요? 안진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뭐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 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병자를 고쳤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유의 사역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네. 제가 아까 신유 80%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외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파워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점이에요. 네. 뭔가가 보여져야 돼요. 뭔가가 신의 존재를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도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보통 하루에 5천 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떤 그 신유 사역 있잖아요. 축사 사역에 영향이 좀 있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어서리티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여든 거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임파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 모입니다. 오늘날에도. 예, 오늘날에도 모여요. 우리 누구더라고 우리 그 장로님이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보세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불잖아. 해외에도 막 나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요. 오늘날에도 몰린다니까. 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김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성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고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된 바울도 신위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도 시대의 많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 축사 사역, 신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유는 또는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신유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 치유 사역에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왜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이렇게 많이 몰려든 이유는 떡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이라는 단어였어요. 표적. 단순한 기적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신위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안진병자를 고치셨어요. 사도들이 3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이 전부 다. 이것도 성경 구절 뺍시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요. 사마리아의 그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냈고 병 고침도 있었고요. 그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쳤어요. 바울이요. 그리고 6번 그 다비다 알죠?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의 안진병자를 바울이 고쳤어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적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이적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 유두고 있죠. 그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이 친구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렸어요. 멜리데 섬의 기적이에요.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이 그 기적을 행했어요. 배가 풍파가 돼가지고 막 깨지고 막 그럴 때. 그래서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어떤 복과 은사들 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는 것들. 예언도 신유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각각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언자 가만히 있어. 그때 누가 들었지? 제가 예언의 은사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 정만선 집사님 들으셨죠? 예언의 은사 정리됐나요? 예언의 은사를 그 찾아다닌 사람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누구예요? 집사님 그때 제가 설명했는데 예언의 은사가 누구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이 예언의 은사자들이에요. 왜요?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찾아달 이유가 없어요. 왜요? 모든 예언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죠. 아니, 그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누구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신유의 은사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신유의 은사는 아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도구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확장이에요. 예.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신자의 의사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의사예요. 근데 우리의 그 인간 의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다 우리가 아니지. 저 같은 경우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잖아요. 좀 완벽하게 치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고쳐져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런지 몰라. 안 고쳐져. 그냥 다 없어지면 좋은데. 그래도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간 의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 그분이 나의 심장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그 심장이 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왕을 치유하셨잖아요. 예, 히스기야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 예, 15년. 대단하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15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또 아사왕 있죠.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고 그를 살려주셨죠. 이 아사왕 있죠.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사왕은 누구를 의지했냐 그러면 그 시리아의 그 왕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의지했던 거죠. 그게 역대하 16장 7절에 나와요. 그 아사왕의 이야기가. 그가 병들었을 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해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의 절정에 이제 의사도 손을 쓰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이 아사왕의 이 모습은 평범한 오늘 어리석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예,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위대한 의사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가서 너가 나았음을 가서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 나았죠. 이미 나았는데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뭔가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판결이라 그럴까요? 어떤 판사의 어떤 판결과 같은 거죠. 이게 뭔가가 증명되어져야 돼요. 예, 증인되어져야 돼요. 예, 법적인 효력이라 그러죠. 예, 법적인 효력으로 판사가 이게 무죄 그러면 이게 이 종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아직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게 확실한 법적인 효력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그래서 물론 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건 아닌데 때로는 이렇게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증거를 받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네 번째요. 신유의 이제 목적.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그 자격이 있어도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에요. 네. 위에 군림하거나 그거를 자랑하거나 그걸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써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기는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가? 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의 의도와 분명한 나의 어떤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 예언이라든지 예언은 뺍시다. 신유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원한다면, 자신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확장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구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태가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지금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리고 그 위에 보통 그런 거죠. 감투다 그러죠. 감투. 뭔가가 더 얻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셔요. 장로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 집사 때는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잘 협력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장로가 되니까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죠. 교회, 우리 그 교단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하지 말고 대한예수교로 바꾸든지 대한예수교 목사회로 바꿔야 된다. 아, 그러지 않아요? 야, 이 양반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가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장로를 빼불자고. 대한예수교로 하든지 대한예수교 목사회로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장로가 들어가니까 전부 다 장로가 되면 변하고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마치 감투와 같다는, 감투. 이제 오직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착하고 열심히 했는데 장로가 되니까 완전히 이제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거기서 그냥 안 됩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일을 못 해본 거예요. 인품도 인품이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목사의 대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목사는 교회의,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는 뭐예요? 칠위 장로라 그래요. 목사를 도와서 어느 성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성도를 놓고 어떻게 처분할 거냐. 그 칠위 장로예요. 칠위 장로.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죠. 근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또 장로는 칠위 장로. 그래서 목사를, 담임 목사를 도운 협력자예요. 그래서 장로는 성도의 대표고 목사는 전체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그래서 당회를 만들어서 행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오른팔과 왼팔이에요. 모세 옆에 누구 있어요? 아론과 홀이 있었잖아요. 장로가 바로 그런 역할인데
오늘날의 장로는 말 그대로 장로회가 되버려 갖고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오히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에 걸림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냥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감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은사를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순수했는데 그것이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3자의 사자의 그 곁에서 봤을 때 굴림해버리는 뭔가를 막 굴림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어떤 죄성이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런 은사가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신유. 왜? 진짜 목적이 있잖아요. 왜 이거를 받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직장에서 그래도 어느 그 상급에 있다면 그만큼의 일에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이 무거워요. 차라리 그냥 일반 직원을 있으면 나아요. 왜? 시키면 시킨 대로 단순하게 일만 하면 되는데 내가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어떤 직부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이 어떤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커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크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책임감도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이 카리스마, 이 은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물론 있으면 좋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좋잖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야?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지혜의 말씀, 지혜로운 어떤 그 분별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사지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참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필요해요. 지혜의 은사 또는 어떤 구조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난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고 그런 공동체는요 살아나요. 상처받은 사람도 살아난다니까요. 때로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은사자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각 하나씩. 그러면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죠.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신유의 은사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장 결론적인 것은 목적이에요. 이 활용 범위가 어디냐, 누구를 위함이냐, 결국 교회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